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으는 사이 다윗은 서둘러 길르앗 땅의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압살롬은 친척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데요. 압살롬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듯 아마사의 어머니도 암몬 왕 나하스의 딸인 아비갈이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두 사람의 연합을 더 공고히 해준 게 아닐까 싶어요. 압살롬이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에게는 뜻밖의 지원군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암몬의 왕자 소비와 길르앗 땅에 속한 로데발의 마길, 로글림의 바르실레가 군량미를 가득 싣고 와서 다윗을 돕습니다. 분명히 모든 일은 다윗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다윗이 자초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된 압살롬과 성에서 쫓겨난 다윗의 전쟁은 왕을 먼저 잡는 쪽이 이기는 장기와 같습니다. 압살롬과 다윗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거죠. 압살롬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대군을 이끌고 진을 펼쳤고 다윗은 소수의 정예비용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장기전으로 갈수록 다윗에게 불리한 전쟁입니다. 최대한 빨리 압살롬을 죽여야 승산이 있었죠. 다윗에게는 수많은 야전 경험이 있는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길르앗의 에브라임 숲의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 전투에도 최적화되어 있었죠. 그러니 빨리 압살롬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생겨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것도 모든 군사들이 다 듣게 말이죠.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18장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이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세 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0,000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네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3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또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아멘. 다윗은 군대를 셋으로 나누고 수르야의 아들들인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용병대장인 가드 사람 이때에게 세 부대를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도 함께 싸우겠다고 하죠. 하지만 모두가 말립니다. 왕이 잡히면 지는 전쟁에서 굳이 다윗을 앞장서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결국 다윗은 마하나임 성에 남아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던 이유가 압살롬을 사로잡아 살리려는 건 아니었을까요? 압살롬은 유다 지파의 지지와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군대에게 주어졌죠. 흥미로운 건 숫자에서 불리한 다윗의 군대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인 군인보다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김구원 교수님은 히브리 원문을 직역해서 숲이 죽인 백성이 검이 죽인 백성보다 많았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성경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회적으로 고백했던 거죠. 압살롬의 죽음은 허무했습니다. 왕의 풍모를 돋보이게 했던 그의 긴 머리카락이 그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던 겁니다.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면서 그가 탄 나귀는 그대로 달아나 버리고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요압은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부탁을 들은 이상 누구도 죽이려 하지 않았죠. 요압은 1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압살롬을 죽임으로써 그 책임을 나눕니다. 그렇게 전쟁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요압은 전사입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 왕의 명령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죽이지 않으면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게 뻔하고 더 많은 피를 흘릴 것이며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에 휩싸이게 될 것이 불보듯 뻔히 보였던 거죠. 하지만 압살롬이 죽자 전쟁은 끝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김구원 교수님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다윗 왕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할 숙제가 남은 셈입니다. 죄의 크기로만 보자면 압살롬이 아닌 다윗이 죽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압살롬이 아닌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죠. 압살롬은 자신만을 믿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압살롬과 다윗의 운명을 가른 유일한 이유가 아닐까요?